시작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알고 계시지요? 또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생쥐입니다. 생쥐, 쥐입니다. 쥐, 미키마우스. 사람들은 보통 쥐를 보면은 그냥 놀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세탁기가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장실 안에 있는 세탁기 안에 쥐가 빠졌어요. 그 전의 일이지 벌써. 거기 물은 없고 그냥 통 속에 어떻게 쥐가 와서 돌아치다가 쥐가 빠졌는데, 목사님 쥐 어떡해요? 그러고 와서 보기도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요청하니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리고 가가지고 그 당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 동네에 그 쓰레기 치우러 다니면서 구해놓았던 긴 집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게를 가지고 제가 집었지요. 그래서 처치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놔주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쥐를 징그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그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렸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대박 캐릭터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캐릭터가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징그러워 가지고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또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서 달리 생각하는 게 이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보셨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전도하니까는, 젊은이가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고 무슨 죽음 이후에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아도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은, 천국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을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거를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이곳에서 후세에 있을, 미래에 있을 그거를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잘 압니다. 다 잘 아시죠? 한 분만 아시네. 난 다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한 분만 아신다 그러네. 그러면 아시는 분하고만 얘기해야지 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복 가운데서 이제 그 애굽의 군대를 따돌렸어요. 그들을 다 따돌리기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넉넉하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진 사면에 떨어지게 해서 그냥 주워오기만 했어요. 메추라기 붙잡으러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참새 잡으러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잡히더라고요. 새 창아도 만들어가지고 쌀이나무 이렇게 활처럼 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나무를 건네지르고, 그리고 그 활시위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메뚜기라고 하는, 메뚜기 뭐냐면 그 창아에 달린 메뚜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요 먹이를 먹으려고 참새가 날아와가지고 톡톡 쪼면 요게 발딱 뒤집어지면서 이 줄이 탁 거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고기 앉아서 이렇게 쪼먹던 요 참새가 그냥 그 나무하고 이 실 줄하고 딱 붙어가지고 못 나가고 짹짹짹짹짹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잡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잡히더라고. 참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주셨어요. 결과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낡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있지만은 안 물고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요. 뒤꿈치를 물어대니까 그것 때문에 독구로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을 살아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미리 가서 보고 오라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으로 그곳에 가서 탐지하고 오라고 합니다.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보고가 일원화가 안 됐어요. 하나로 되지를 않았어요. 보고가 둘로 나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몇 명?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는데 10명.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몇 명? 2명. 이제 조금 눈이 떠졌는가 보네. 2명. 이 2명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 오늘 이 시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적어요. 그때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괜히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또 그런 신학서적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중심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긍정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켠에서는 부정적이고 한켠에서는 긍정적이라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 하면은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가지고 저 사람 항상 긍정 안 하고 부정하니까 저 사람 뭐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이게요. 저 사람 안 된다 그러면 될 게 뭐 있냐 이게.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자꾸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고 하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그 펜싱 다 졌잖아요. 다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TV에서 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가 뭔가 바로 그 잠시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뭔가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됐어요. 그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메달 땄어요. 그 전세를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점수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메달 따가지고 그게 또 뉴스화 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제발 마음속에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치료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곧 치료돼서 나을 거다. 된다. 난 다 나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잘 될 겁니다. 의사가 얘기. 근데요, 치료가 이 약 다 소용없어. 의사도 형편없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말고 치료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심리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요법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요법이요. 신앙요법.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요법이라니까. 이 신앙요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믿냔 말이죠. 너무 사람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 두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게 달랐어요. 같이 똑같은 걸 봤는데, 그런데 이 관점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한다 그 얘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믿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을 근거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아들 참 귀신 들리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주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제가 혀는 찾지만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보증수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100% 보증되는 내용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래서 거기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헤브론이었어. 헤브론. 롯이 비옥한 땅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가지고 자기 양떼 끌고 떠나간 다음에, 분리된 다음에 지금 산악지대예요. 바위들이 많고 한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하면서 그 동서남북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그 땅이 영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있어요. 다수가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적 소수가 있고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해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편리하게 살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패스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될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율,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긴 봤는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못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믿는 자는 안 되는 거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가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은 곧 말씀에 근거하고 확신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랬으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된다고 한 거는 안 되는 거고,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이 되어 그 내용을 따라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충성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살아가며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만큼 잘 살 땅을 보았어요. 체구도 거대한 안악자손 네피림도 봤어요. 힘도 세요. 용맹스러워요. 성벽도 커요. 높은 성벽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보고한 대로 내용인 거예요. 앞에 그 1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이하에 28절 말씀,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넘어가서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 이하에도 그 거주민은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과 같다 그랬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봤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가 뭐예요? 그들 앞에 적어도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겠어요. 거긴 키 큰 거인들 같은 사람만 있으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좀 키가 작다.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있죠. 키 작아서 못하는 게 뭐 있냐. 예, 그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키가 커야만,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건 키가 커야 좀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블로킹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스파이크도 잘할 수가 있겠고, 농구 슛을 쏘는 데에도 그 링하고 가까우면 더 슛이 정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 큰 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슛을 잘 쏘는 가드들도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농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 앞에서 그들 거인이라고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말이 뭐에 이렇게 비하시킵니까? 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하시키면서 그렇게 갖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저 사람하고 사귀다가는 나까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무슨 강심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연약한 구석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간다.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게 긍정이에요. 긍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10명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뒤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디에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개정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네?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먹이. 이렇게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고 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원망해. 원망. 그리고 진작에 애굽 땅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묻혀버렸으면 좋아할걸.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아할걸. 죽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게 소망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망이 없다. 어차피 광야에서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지배적인 생각이. 거기만이 아니에요. 뒤에 3절 중반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돌아가서 뭐해? 거기 가면 또 돌아왔다고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서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종살이. 그게 지겨워가지고 부르짖던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지도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지금 덤벼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뒤에 말씀 20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27절에 그랬어요. 그 27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 긍정적 언어를 구사하고 나를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물론 20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부정적인 언어와 거기에 동료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같은 무리가 됐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어 버려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저 멀찍이 있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돋움을 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천이 더 많이 본다 그랬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보는 것은 발돋움을 높이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어떤 철학자가 더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그는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돌에 맞아 피 튀기며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스테반, 주님 그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순교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스테판을 볼 때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그의 그 아까운 목숨이 핍박자들에 의하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님 보좌 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꼭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이 그 영광스러운 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이 중요한 것을 보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은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여러분에게 펼쳐질 보이지 않는 땅,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자는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긍정적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땅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발에 밟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로 25절 뒤에 나가보면은요,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봐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하의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항변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대어드는 자들은 어떻게 다 전부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라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지만 20세 이상 되는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 왜?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7, 38절에 분명코 못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 언어의 차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땅을 밟을 수 있느냐 밟을 수 없느냐로 그렇게 가늠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정리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의하여 그것이 현재 보는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비실체와 같은 것이지만 실상처럼 다가오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마인드를 갖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루디아 마리아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항상 신앙 안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